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사순절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의 달력으로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상이 계절답게 부활의 계절답게 꽃이 만발하고 이제는 연두색과 녹색잎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싱그러운 봄날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지난날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제 꽃피는 4월의 뱃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벚꽃은 이제 다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불어 푸른 새싹과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원래 지금 이제 그 꽃을 보니까 영산홍이라고 하는 철쭉 계열의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이 철쭉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원래 철쭉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척촉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말 뜻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뭐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달래꽃은 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쭉꽃은 저게 독이 있어갖고 먹으면 정신이 해롱하롱하니까 잠깐 쉬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의 계절 봄날을 느긋하고 좀 행복하게 즐기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5월 3일에 또 이렇게 야유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오고 싶지만 뭐 학교 일이 바빠서 함께 오면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어쨌든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난주도 보니까 날씨가 이제 초여름 날씨를 보였고 오늘은 아마 더 28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진짜 여름이 한 10월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름 하면은 한 보름 정도 에어컨을 틀면 됐었잖아요. 근데 작년은 진짜 엄청나게 더웠고 그래서 기후 변화와 위기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봄날도 잘 보내시지만 또 다가올 여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도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창세기의 말씀 같이 읽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소위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들한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은 복음의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나침반이겠죠. 그것은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켜주는 나침반이 그 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밀하고 훌륭한 나침반이라도 여러분 그 옆에다가 한번 자석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늘이 북극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석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제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것이 나침반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나침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이제 나침반의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어떤 이상한 것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잃게 되면 마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이렇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본문에는 이제 게바 이렇게 나와 있죠. 게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그것을 이제 그 번역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렇게 정면으로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는 논쟁이 등장하는데 이걸 소위 이제 안디옥 논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르러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야고보에서 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장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나침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 그것을 하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입장 때문에 좌석 앞에서 순간적으로 마치 방향을 잃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처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처음 기독교인이었고 이방인들이 이제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방인들의 관습이 사실 충돌하는 그런 배경이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뭐 비늘 있는 미꾸라지나 이런 뭐 비늘 없는 음식도 먹지 않고 음식 규정이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유대교 관습을 주장하는 어떤 감독관 같은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그 태도를 버리고 다시 옛날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영적 거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남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께서도 그 위선의 모습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에서는 분노하고 한편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면에서 타협하지 않죠.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단순하게 어떤 감정 싸움이나 교리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닌 것이죠. 바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너지는, 그래서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던지는 일가라는 그 뼈아픈 지적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그다음에 포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올라서는 자리를 포디움이라 그러잖아요. 다 사실은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그런 그 합성어가 바로 오르토포데오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직선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머리와 교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리라는 나침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전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어떤 환상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음식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3번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역정을 내시냐면,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하고 사흘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식탁에서 물러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남의 눈치를 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알고 있고 개신교의 기본 교리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정의의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그 양을 하나 같이 축제에 쓰려고 해서 한 마리를 사서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걸 누군가 손질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갖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은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잘 되려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기우는 운동장처럼 그렇게 되면 공평한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의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일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공평하지 않으신 분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라면 좀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먹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생겨져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뭘 믿냐면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이것에 갖고서 왈가왈부 많이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하게 순종했던 그 신뢰로서의 믿음,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신실하심, 그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그 다음에 순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위대했던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보며 흔들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 크랜머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신자였던 소위 블러드 메리라고 그러죠. 피에 메리 여왕이 즉위하면서 자신을 화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려움에 이끌려서 자기의 신조를 버리게 됩니다. 그는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평생 가르치고 그리고 외쳤던 개혁신앙을 부정하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짓 전향서에 서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신앙의 진실성을 버리고 이제 가면을 쓰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면 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실하심이 자꾸 자기의 양심을 괴롭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전향한 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해야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준비했던 원고를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양심을 거슬러 두려움 때문에 거짓 문서에 서명했던 이 나의 오른손이 먼저 불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간주하며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형대에 올라가서 타오르는 불길 앞에 배교에 문서했던 이 손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팔을 먼저 불태우는 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진리를 향해서 걷는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의 시선이 중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압박이라고 하는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자꾸 자석 앞에 있는 나침판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방금 크랜머 주교처럼 우리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결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침판이 되시는 십자가를 삼아서 복음의 진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시선 앞에서 타인을 의식하면서 어떤 자석 앞에 있는 복음의 나침판처럼 흔들리는 상태는 아닌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의 진리가 그저 이리저리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오르포되어 똑바로 걷는다는 말처럼 복음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가장 깊은 신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머리로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떤 방종을 할 수 있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의 시네 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제상으로는 내가 과거에 이미 다 못 박아버렸다는 의미고요. 그 결과 자기가 예전에 몸을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지거나 종교적인 규칙 몇 가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옛날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새로운 창조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의 놀라운 면은 뭐냐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분은 참 비포하고 애프터가 분명한 분이다라고 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피부과 지나갈 때 보면 거기 간판 붙어 있잖아요. 들어오라고 비포 앤 애프터. 그죠? 네.
시술 받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시술 받고 나면 확실하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짐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몸 꽝이었던 그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짐 다니면 몸매가 좋아지고. 그 비포하고 애프터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비포하고 애프터가 분명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초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는 약 3,000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노예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죠. 그래서 백인 농장주들은 노예는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것조차도 막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독일의 진첸도르프 백자 선구자죠. 그 모임 밑에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 소속의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도버 그리고 한 사람은 다비드 니츠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노예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담장이 있었고 노예들의 담장이 높게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두 청년은 기도하다가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저들에게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족과 자유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노예선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여, 그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청년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기꺼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담장을 허물고 고난받는 자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모습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나의 알량한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그런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 정도로 축소시켜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랬다고 당장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 사도는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타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뼈아픈 가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관점을 비추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나침판이 복음의 진리를 향해 똑바로 걷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평판이나 명예 또는 안전이라는 자석에 이끌려갖고 나도 모르게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우리 매일의 고백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께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걷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